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욥기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름 내내 욥기를 묵상하셨는데요. 반복되는 욥과 이 세 친구들의 논쟁을 읽어가기가 쉽지만은 않았죠. 뒤로 갈수록 서로에 대한 감정 싸움이 커져갔습니다. 욥은 점차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목소리를 높였죠. 결국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제3자죠. 엘리후가 이들 모두를 꾸짖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38장부터 42장까지는 욥기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그동안 인내하면서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부분을 읽게 되니까 어떠신지요? 아, 이거구나. 딱 감이 오십니까? 오히려 살짝 머리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과연 하나님은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일까? 그 의도가 처음에는 가슴에 확 와닿지가 않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본문을 통해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들을 통해서 그분의 의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앞선 본문들에서 욥은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당당하게 말하죠. 깊은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또 의로운 자가 그토록 심한 고난을 받는 일에 대해 욥은 하나님께 대답을 요청했습니다. 세 친구는 점차 이 강도를 높여가면서 욥을 정죄하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욥은 더욱더 억울함에 사무쳤습니다. 자신의 고난이 죄로 인해 주어진 결과가 아님을 욥은 자신이 누구보다도 의롭게 살아왔다고 주장하죠. 그곳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를 정죄하는 세 친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때문에 인간의 말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답과 또 하나님의 판단만을 갈망했던 욥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랜 침묵을 깨시고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는 세 친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욥과 세 친구 모두를 꾸짖었던 엘리후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토록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응답을 갈망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세 친구도 엘리후도 욥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는 하나님, 또 그분의 지혜에 대해 주장하고 변론하기 바빴죠. 하지만 욥은 그들과 변론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늘 하나님의 응답과 또 그분의 말씀하심을 고대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 듣기를 간구했죠. 그런 그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하심, 그것만으로도 욥은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 또 어두운 시간들이 끝도 없이 펼쳐진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죠. 젊은이들은 보이지 않는 앞날 때문에 막막해합니다. 또 어르신들은 쇠약해진 건강과 또 외로움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그 밖에도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하루하루 너무나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 모두가 알게 모르게 적지 않는 스트레스와 또 힘겨운 삶으로 고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결코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죠.
특별히 저는 젊은 청년들을 많이 대하고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그냥 보면 모두들 웃고 있고 또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큰 고민도 없어 보이고 어려움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고 또 조금만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고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게 되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청년들의 고백에 깜짝깜짝 놀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청년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청년은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주된 고민은 꿈을 쫓아 계속 노력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현실과 타협할 것인가 였습니다. 문제는 그는 정말 꿈을 쫓고 싶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당장 처한 현실이 너무나도 벅차 낙심해 있었습니다. 처음에 졸업하고 1년, 2년 정도는 열심히 하면 길이 열릴 줄 알았죠.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넘어서면서 점점 더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세상 앞에서 초라해진, 너무나도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이 싫은 거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간구해도 좀처럼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버스를 탈 차비가 없어서 집을 나서지 못할 때도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 전엔 그저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여느 청년들처럼 겉으론 웃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말 못할 너무나도 큰 어려움들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이번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요. 사실 청년부 목사였지만 그 청년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속사정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이 수련회 가운데 많은 상처와 또 두려움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습니다. 목사로서 기도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리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눈물로 마음을 쏟아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응답하시고 모든 상처를 만져주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한 가지 이상씩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현재 심한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이죠. 바로 욥처럼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부르짖는 것이죠. 나의 문제, 나의 어려움들을 주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그분의 응답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유일한 해결책이고 또 기도가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가 않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간절히 나아가는 시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이럴 때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샅샅이 아신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분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욥에게 오랜 침묵을 깨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욥에게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어둡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그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고 완벽한 그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쉬지 않는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욥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의 질문과 항변에 바로 대답을 주시진 않죠. 오히려 역으로 욥에게 질문을 계속 던지십니다. 2절이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4절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8절이죠.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이 밖에도 하나님은 수없이 질문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땅, 별, 바다, 구름, 새벽 등등 자연 만물의 이치에 대해 열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욥의 질문을 풀어주시기 전에 왜 이런 질문 공세를 계속 하고 계신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욥의 한계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욥과 세 친구들은 누구의 말이 더 옳은가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이 맞다. 아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혜가 더 옳다. 그들 안에는 자신의 생각이 더 하나님의 지혜에 가깝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 누가 더 잘 아는가를 가려보자는 의도가 있었죠. 내가 더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 이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 지혜의 한계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리 욥이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를 다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욥의 지혜로 하나님을 가두기에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 실로 너무나 크죠. 욥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이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한 자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금 되새기게 하시죠. 땅의 기초, 곧 태초에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욥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을 여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인간은 그 크기조차 가늠할 수 없는 땅과 바다를 손바닥처럼 주무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그 모든 것을 나의 계획과 뜻대로 움직이는 자가 나, 곧 하나님이다. 그런 나에게 욥 네가 무엇을 따지고 항변하느냐?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욥이 믿고 있는 하나님, 곧 자신의 존재에 대해 다시금 확신을 심어주고 계시죠. 내가 누구냐? 나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의 통치자다. 나는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 욥에게 다시금 그 능력과 지혜를 바라보게 하시죠. 질문에 하나하나 대답해 가면서 욥은 다시금 놀라우신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 앞에서 자신의 비천함을 새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러 질문들을 통해서 욥에게 그동안 쌓여 있었던 불신, 또 하나님에 대한 망각들, 그 모든 싹들을 완전히 씻어내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망각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고 있는 자들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잊어버릴 때에 많은 성도들이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하려 하는데요. 그 교회의 여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지방에 있는 개척교회를 돕기 위해서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은혜롭게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요. 고속도로에서 달리고 있던 봉고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차가 옆으로 심하게 흔들리죠.
순간 차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겁에 질린 성도들이 소리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행히도 운전하셨던 집사님이 핸들을 잘 조정해서 다른 차와 부딪히지는 않았습니다. 여차여차해서 무사히 가까운 휴게소까지 와서 정차를 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성도들이 기겁을 하면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운전하셨던 집사님은 한시라도 빨리 이 타이어를 펑크를 떼우기 위해서 열심히 정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내린 성도들은 다시는 그 차에 안 탄다면서 그냥 버스 타고 가버렸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그냥 겁이 나서 겁에 질려서 했던 행동임을 감안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는데요. 지방까지 가서 은혜롭게 개척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고 돌아온 그분들이 다시는 그 개척교회 섬기는 사역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왜 굳이 멀리까지 그런 사역을 하고 돌아오게 해서 이 죽을 뻔한 일을 겪게 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역을 제안하고 추진했던 담임 목사님을 원망하고 나서죠.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가장 먼저 무슨 고백이 나와야겠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에서도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런 순간에 잘 대처해서 운전하신 그 집사님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이 귀한 사역의 길에 여러 가지로 시험을 주고 있음을 알고 담대하게 물리치고 더 기도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그분의 섭리를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오늘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더욱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움직이고 계시죠. 그분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위기의 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밤을 지새우지도 않죠. 더더군다나 누군가를 탓하며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크신 능력 앞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감사 릴레이라는 게 있는데요. SNS를 통해서 하루에 3가지 감사할 제목을 나누고 그 릴레이를 이어갈 2명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일 동안 총 9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고 릴레이를 이어갈 6명을 지목하게 되는 거죠. 저도 청년회장의 지목으로 이 릴레이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모두가 보는 SNS에 글을 올린다는 것이 적지 않게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나눔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해야 할 귀한 릴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섬세한 손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와 찬양을 돌려야 할 자들이죠. 오늘 여러 가지 문제로 혹시 낙심한 분들이 계신가요? 풀리지 않는 괴로움과 무거운 짐들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지요? 혹시 감사의 제목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가슴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지혜와 능력이 끝이 없으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오늘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모든 관심을 쏟고 계십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죠. 오늘 우리도 때로는 그 시간이 오래 지속될지라도, 그래서 답답하고 힘겨울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가장 선한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남아있던 모든 불신의 싹들을 질문을 통해 씻어주셨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길 바랍니다. 그분의 주권,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번 한 주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